누가복음에도 두 가지 좋은 중요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던지는 율법 교사가 던지는 질문은 동기가 올바르지 않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정답이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로 가는 도중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멀찌감치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도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집을 향해 가다가 멀찌감치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급히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던지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호 속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결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뭐 잘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라는 한 가지 이유로서 이방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로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집을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도 불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 바벨론 토로 가서 태어난 혼혈아들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인 그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라는 그 한 가지로서 모든 사람을 차별대우하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선하고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한국 이런 프로들을 보면은 성형수술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눈이 똑같이 생겼고 코도 똑같이 생겼고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요. 요새는 남자들까지도 이제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쁘고 잘생긴 것은 좋다. 그런 거로 못생긴 것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쁘게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모든 것은 내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자랑할 수 있는가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착각을 해요. 예언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는 거짓 비슷한 단어예요.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5분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5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설교를 정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앞에 계시고. 근데 딱 앞에 딱 서는 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딱 서는 순간 어디가 떨리는 줄 아세요? 다리가 떨려요. 다리가.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리가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5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5분이 뭐 진짜 몇 시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다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오늘에 왔습니다. 이 설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모르는 것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네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찾아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으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